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뒤에 이렇게 한번 돌아서 얼굴만 이렇게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소나트로만. 한 주간 잘 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평안키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이제 6월달 들어서면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전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시는 분은 항상 성경을 펴야 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심으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끔 만들어 주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것이 비록 2000년 전에 저 헬라 땅, 저 고린도라고 하는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교들이지만, 그런데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며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배경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2000년 전에 굉장히 이 도시 자체가 아주 부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자체가 넉넉하게 살았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사람이 넉넉해지면 모든 것에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그러면 사람들은 사치하게 되고 향락을 쫓게 돼 있어요. 궁핍하고 가난하면 그저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이게 가장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한눈 팔 여지가 없지만 먹고 살 게 넉넉하고 여유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뭐 재밌는 일 없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즐거운 것 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향락의 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하고요, 그런 것들을 쫓게 돼 있어요. 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딱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 안에는 그 헬라 지역 안에 있는 많은 우상들도 있기도 했거니와 도시 자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이 고린도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고린도에 대한 마음에 뭔가 딱 끌리는 바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뭔가 바울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이 지역은 내가 좀 마음을 좀 더 기울여야겠다 하는 마음이 좀 들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체 3번에 걸친 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 지역은 2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갔던 곳입니다. 그때가
주후 50년, 51년 요쯤 됩니다. 거의 2000년 전이라 해도 틀림이 없죠. 자, AD 50년에서 51년 요 사이쯤에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무려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을 머뭅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을 3년 동안 다녔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2차 선교 여행 자체가 3년인데 3년의 일정 동안에 1년 반, 딱 반이죠. 그 선교 여행의 반을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렀으니까 대충 이 사실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공을 많이 들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지역은 이게 무언가 마음 가운데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이 지역에 대한 열정으로 그 고린도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년 반 동안에 아주 매우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반쯤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 정도면 세워졌다 하는 마음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를 떠나가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잘 이끌어가야 할 사람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빈 자리를 채워서 고린도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할 사람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예요. 아볼로. 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고린도 교회를 잘 이렇게 목회하도록 돌보도록 그렇게 하고 바울이 떠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3, 4년쯤 지났어요. 바울은 다시금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안디옥에 갔다가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출발했어요. 자, 3차 전도 여행을 쭉 다니다가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있는데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어떤 여인이냐 하면 그의 이름은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글로에라는 이름이 나와요. 자, 이 글로에라고 하는 여자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어요. 수소문 끝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에베소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 글로에라고 하는 이 여자가 누구였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한 신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글로에가 에베소까지 배 타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바울에게 하는 말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떠나시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께서 잘 목회를 하고 계시고는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러한 문제들,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면서 교회에 한 3, 4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바울에게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괴로운 마음으로 어느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화도 나면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지금 당장 고린도로 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편지를 씁니다. 자, 그 편지 글이 뭐냐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잠시 뒤에 또 어떤 소식이 들려와서 바울이 두 번째 또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물론 학자들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두 개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고린도 후서가 있기 전에 한두 개가 더 있어 보인다. 이게 전해져 내려오지는 않고 있지만 분실된 것 같지만 어쨌든 바울이 고린도 이 교회에 서너 번의 편지를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 첫 번째 편지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해결책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파벌이 여러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교회를 분열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런 파벌이 몇 개나 생겼냐면 4개나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4개의 파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색깔 때문에 생긴 겁니다.
또 동시에 그 신앙적인 색깔이 바로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자기들의 리더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경향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네 개의 파벌은 그 중심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울, 하나는 아볼로, 하나는 게바, 또 하나는 그리스도. 이렇게 네 개의 지도자들을 우리는 따른다라고 하면서 파벌이 생긴 겁니다. 자,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자, 개척한 목사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목회하다가 이제 멈추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후임 목사로 아볼로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바울은 전임 목사고 아볼로는 후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들도 그런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만 전임 목사인 바울에게서 배웠던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바울의 가르침이 최고야. 바울 사도께서 가르친 말씀이 제일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은 항상 마음속에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볼로가 목회를 하면서 아볼로가 바울에게서 배운 바울의 제자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아볼로는 아볼로 나름대로의 말씀에 대한 해석도 있고 가르침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죠. 또 동시에 사람에 따라서 어느 목사님은 마음에 내가 참 편하고 좋으니까 그런데 어느 분은 이거 왠지 내 마음에 조금 그러네 하는 인간적인 그런 호불호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바울파가 생겼고 아볼로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크고 작은 것들이 감정 싸움이 되고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에이고 이꼴 저꼴 다 보기 싫다. 그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으뜸이요 최고의 지도자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사도가 아니냐. 그러니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하면서 베드로의 유대인식의 이름인 이 게바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따라서 우리는 게바파자. 그래서 게바파가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보아하니 뭐 바울파, 또 아볼로파, 뭐 베드로파 이따구로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그걸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에이고 저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야, 그럼 모든 게 무슨 소용이야?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생겨난 게 또 그리스도파입니다. 젠장할. 뭔 놈의 파가 이렇게 많어 싶겠습니다만 고작 해야 몇 개요? 4개, 4개. 고작 해야 4개. 자, 이 고린도 교회의 DNA가 소위 말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흘러내려오는 그 핏줄기가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 핏줄기가 흘러서 2000년 동안에 인간들은 끊임없이 예배당 안에서 파벌을 만들면서 싸우더라 이 말이에요. 그 싸움은 지금도 여전한 거예요. 가장 큰 싸움은 천주교와 개신교와의 싸움으로 대단한 분열이 생겼고요. 개신교가 만들어지면서 또 개신교 안에서는 자기들의 가르침이 맞다고 하면서 또 찢겨나가기 시작하는데 뭐 루터파다, 칼빈파다, 쯔빙글리파다 뭐 그랬어 하면서 나중에는 뭐 웨슬리파다 뭐 뭐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이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화딱지가 나요. 뭐 이렇게 잘난 놈이 많은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면서 싸우면서 너는 2단이다 너는 3단이다 얘라 너는 4단이다 이게 2000년 동안 왔어요. 그 고린도 교회 DNA가 2000년이 지난 이 현대 교회의 가장 극심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 눈치가 빠를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자그만치 종교학자들이 말할 때 우리나라는 개신교의 종합 백화점이다. 그래요. 부끄러운 이름이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며 매우 에너지 넘치는 다이나믹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러나 명이 있으면 암도 있듯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어두운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이 DNA가, 이 고린도 교회 DNA가 한국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이게 뿌리 깊은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고작 해야 4개의 파벌이죠. 한국 교회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한국 교회 이 교파 수는요, 꼽기가 어려워요. 숫자를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는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싸운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분 아니에요? 한 분인데 한국 교회는 참 기묘하게도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싸운다. 이게 뭔 소리인가 하면요, 들어보세요. 자, 한국 교회 가장 주를 이루고 있는 교단이 장로교회예요. 우리도 장로교회에 속해 있어요. 이 장로교회에 2개의 커다란 파벌이 있어요. 뭐 2개만이 아니에요. 뭐 그 다음에는 그 밑으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뭐 100여 개 이상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장 큰 예를 들자면 한국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위 말해서 줄여서 예장이 있어요.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교단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건 다 둘째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고요. 장로회 안에 또 뭐가 있냐면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교 장로회하고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하고 기독교하고 싸우죠. 예수하고 기독이 그리스도예요. 예수하고 기독교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우는 거예요. 장로교만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장로교 다음으로 큰 교단이 어디냐면, 교파가 어디냐면 감리교예요. 감리교. 근데 감리교도요, 예수교 대한감리회, 이게 예감이라고 불러요. 또 하나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그러면 뒤에 대한감리회는 똑같아. 근데 앞에 뭐가 붙었냐면 하나는 예수교, 하나는 기독교. 이러고 서로 으르렁거려요. 자, 그 다음에 많은 교파가 뭔지 아세요? 성결교예요. 근데 성결교도요, 예수교, 대한성결교. 그래서 예성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독교, 대한성결교. 다 똑같은데 앞에 예수교하고 기독교가 달라.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다른 분이에요?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서로 우리는 예수교 장로회고 저쪽은 기독교 장로회고,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으르렁거리고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결정이 다르다 해서 벽을 만들고 담을 쌓고 상대방을 배척하면서 그렇게 20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도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자, 교단의 문제만입니까? 아니에요. 교단의 문제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구성원들도 역시 마찬가지. 이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예요. 자,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죄성이고요. 인간의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자, 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단순히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분파, 또 이런 갈등,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보자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지.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의 이야기,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여러 가지 인사말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10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너희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모두가 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뭐가 없이 하라고요? 분쟁이 좀 없이 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싸움 좀 하지 마. 싸움 좀 하지 마.
그러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근데 왜 자꾸 바울이 최고라고 하면서 나를 따른다고 나한테 속했다고 니들 왜 그러냐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그렇게 해서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본론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1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분열상을 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제 여기 18절 이하에서부터 나옵니다.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들려줍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네 가지로 나뉘어진 분파에 대한 이야기가 원인이 됐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 뭘 바라보라는 겁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좀 생각해 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18절과 19절이 이어져 가는 것을 이걸 잘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뜬금없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18절에 얘기하다가 19절에서 이사야 29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뭔가 깨달아지는 바가 있으신가요? 이 말씀을 바울이 왜 했는지 아십니까? 네 개의 분파에 대한 문제, 이렇게 네 개의 파벌로 싸우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해주는 해법의 이 하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거 왜 얘기합니까? 이게 원인이다. 이게 너희들의 파벌이 왜 생기는 줄 아냐? 이게 원인이다. 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니네 서로 스스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자기가 더 총명하다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패하신다고 말씀하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 정도까지 분열되어질 때에는요, 사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독일서 공부한 신학자가 와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또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미국서 공부한 신학자가 와서 또 이렇다 저렇다 쭉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그것이 또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여러분, 독일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그러니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또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나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간에 내가 맞아, 아니 내가 맞아 이러면서 뭐 하게 돼요? 잘난 체 하게 돼요. 잘난 체. 내 지혜, 내 총명. 야, 니네들이 신학을 알면 뭘 알아? 그래도 신학의 뿌리는 독일이지. 무슨 소리?
니네 뭐 그렇게 해서 그 신학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러면서 맨 싸우다 보니 거기서 공부한 사람 저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우두머리가 돼서 잘난 체 하면서 나뉘어 놓은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교단이에요. 그게 바로 교파예요. 이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이 19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아주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해버릴 거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패해버릴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의 하반절에 그 끝부분에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지혜를 아주 미련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서 적용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인간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똑똑한 척해요. 이 인간, 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종족이 말이에요. 얼마나 잘났어요. 달나라도 가고요. 최근에는 화성에도 막 뭘 쏘아 올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화성으로 가야 된다 이래 쌓고요. 온갖 잘난 척은 인간이 다 하잖아요. 잘난 체 다 하지만 그러나 그 잘난 척하는 그 모든 인간의 이 문명이 지금 뭐가 되고 있냐면 무기가 돼가지고 인간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인간을 멸하게 하고 패하게 하는 원인이 아닙니까? 그러니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좀 전에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지금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뉴스나 어떤 칼럼들을 듣거나 읽다 보게 되면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한 30여 년이 지나면 2050년대쯤에 이르게 되면 기후변화로 말미암는 인간의 재앙은 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이 찾아올 거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2050년이에요. 2050년. 아이고 어떡하면 좋으냐. 다현아, 민지야, 지원아. 니네 어떡하니? 니네가 목사님 날쯤 되게 되면 니네 기후재앙으로 어쨌을까? 이렇게 우스갯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과학적 데이터가 항상 맞을 수는 없겠지만 30여 년이 지나면 2050년대가 이르게 되면 바이러스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후재난으로 찾아오는 이 재앙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인간, 지혜롭다 하고 총명하다고 하는 인간이 세상의 온갖 것을 다 만들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당장 한 세대가 지난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는 듯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다. 뭐가 하나님의 깊은 뜻인가?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깊은 뜻은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사용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에요.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이 21절을 읽어낼 때 우리는 종종 그렇기 때문에 전도해야 한다. 가서 전도합시다. 이렇게만 읽으면 이건 1단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함축되어져 있는 이 의미는 그래서 나가서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합시다. 빨리 우리 교회 데리고 옵시다. 이건 하수. 이 본문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점점 뭘로 치닫고 있냐면요, 신은 없어. 과학이 얘기해 주잖아? 과학이 이렇게 말해 주는 거야. 신은 없어. 신은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무언가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 놓고 심리적으로 의지할 대상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창작물이야. 이러면서 인간의 지식과 총명이 그렇게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은 결국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지 않겠다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여기서 전도라 하면요, 결국은 이 복음을 아는 자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아는 자만 안다. 경험한 자만 안다. 경험한 자가 전하는 거다. 또 그 경험한 자가 전해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그 전도를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신앙을 엘리트 신앙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신앙을 엘리트 신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체육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엘리트 체육이 있어요.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국가대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대회에 출전해서 나라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유망주들을 뽑아서 걔네들을 더 훈련시켜서 나라가 어떤 올림픽이라든가 세계 대회에 있어서 우승하게 만드는, 그걸 목적으로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엘리트 체육이 있어요. 반면에 또 하나는 생활체육이 있어요. 엘리트 체육이 중요하지만 그게 대수냐? 온 국민이 체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건강한 삶을, 건강한 육신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 생활 속에서 온 국민들이 체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생활체육,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엘리트 교육이 있어요. 엘리트 교육은요,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학교에 가면요, 고등학교는요, 반 이상 애들이요, 수업 시작하기도 전에요, 엎드려 자요. 선생님이 들어오게 되면요, 엎드려 자는 애들 깨우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 주무세요, 안녕히. 그리고서 그냥 수업해요. 걔들이 깨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 니들이 그냥 안 깨고 그냥 조용히 잠들어주는 게 그냥 고맙다. 그저 깨서 말똥말똥 공부하겠다는 아이들 방해하지 않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오직 이 공교육은요, 엘리트 교육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대, 또 서울에 있는 서성한, 중경외시, 뭐 이런 데 몇 명을 보내느냐, 이게 관건이지요. 나머지 애들은 관심도 없어요. 이게 교육의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신앙은요, 신앙은. 여러분, 신앙이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똑똑한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신앙이라면, 공부를 많이 해서 가방끈이 많은 사람만 알아들을 만한 그런 신앙의 체계라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어려워서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데요 하지만 성경 어려운 거 여러분 신경 쓸 거 하나 없어요. 오직 하나,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알아야 할 오직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알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은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잘난 사람, 배운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은 힘이 있는 사람,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거나 소유한 사람들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지혜, 자기 총명 내세우지 마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서 정리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그대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대들 중에 뭐 학벌 좋은 사람 있어? 문벌 좋다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대들 중에 소위 말해서 똑똑한 사람 있어? 당신들 중에 그런 사람 많지 않지 않소? 당신들 중에 문벌 좋은 사람 별로 없어.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미련해 보이고 세상에 너무나 지극히 약하며 세상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천한 자이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이지만, 도무지 세상에 가진 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기 몸뚱이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택하신다고요. 그런 사람을 택하신다고요. 그러니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저 내가 문벌 좋다 해서 내가 더 배운 게 많다고 해서 나를 따르라. 바울이 말씀하는 게 옳아. 너희들은 다 내 말 따르는 게 옳지.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볼로가 맞아. 이렇게 형성되어진 것이 고린도 교회의 뇌파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아주 꿰뚫어 보고 있는 바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서로 내가 지혜롭다, 내가 총명하다, 서로 그런 마음에서부터 발단이 됐구나. 그래서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미련해 보이는 방법,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게 뭐의 대수야?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 그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지혜, 자기 총명 때문에 멸하여지고 패하여질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매우 단순하게, 매우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것을 그냥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인간 스스로가 지혜롭다, 총명하다 하다 보면 망한다. 스스로 지혜롭다, 총명하다 하다 보면 망한다. 이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인종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서 인간 스스로가 지혜롭다, 총명하다 그러면 니들은 망한다 라는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가져와서 나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이 말씀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메시지의 두 번째 요점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심히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가지지 못한 것을 너무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난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너무나 인생이 괴로워라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거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심히 연약해도, 내가 심히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그 어떤 누구에게 내세울 만한 배운 것이 문벌이 내게 없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보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요, 나의 목자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고 스스로 총명하다 하면 망한다. 너희 인간들이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다. 또 동시에 스스로 지혜롭지 못하고 총명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문발이 없다고 괴로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택하신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더 많이 배운 사람들, 더 많은 어떤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은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루저야, 완전한 실패자야 라고 하는 마음에 그 깊은 수렁으로 늪으로 빠져들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보다 더 지혜로운 영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지지 못한 자들을 택하셨고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롭다 하고 총명하다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가지지 못함과 배우지 못함과 힘이 없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보다 더 내 마음 심령이 강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 가진 삶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넘치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깊은 뜻을 헤아리면서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참 지혜가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많은 소유를 누리면서 살며 나보다 더 건강하고 나보다 더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낙담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총명을 잘난 체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총명을 잘난 척하며 파벌이 나뉘어지고 그 파벌로 인하여 갈등과 분쟁이 생겨졌는데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보다 더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미련한 사람을 택하셨으니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며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